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지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지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11세기 유럽 회화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겸 판화가인 렘브란트 판화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두 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을 향해 펼치신 그리스도의 두 팔 중에 왼쪽 손은 하늘에 오른쪽 손은 병자들을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병뿐만이 아니라 죄까지도 없애주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4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멍을 냈다라는 말은 구멍을 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음 고대 이스라엘 집 사진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지붕 구조는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흙과 이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죄의 용서가 오직 하나님만의 특권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죄 용서 선언은 바로 신성모독이었고 이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결국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러나 서기관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용서와 치유의 권위를 갖고 있었고 또 용서와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는 사람들이 창조주의 질서를 어기고 살아감으로 생기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도 결국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야생동물들을 욕심 때문에 먹음으로써 생겨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암이나 성인병들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예수님은 뇌지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인간이 죄인이냐 하면서 복음의 근본을 부인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근본적으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속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대속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였던 볼테르는 자신의 시에서 용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치유와 용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우리도 이웃들을 용서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보여지는 신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결단을 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단지 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본질인 죄의 용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의 그늘진 곳과 소외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